파라샤의 제목이 셜라흐가 되겠습니다. 셜라흐 함께 보실까요? 셜라흐는 쉰 라메드 헤트가 되겠습니다. 셜라흐. 다시 봅시다. 셜라흐. 셜라흐는 총 37번째 파라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네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셜라흐는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보내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셜라흐 레카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내라. 셜라흐. 자, 이번 파라샤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후에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두령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이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말에 따르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시여, 먼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입시되 이러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보입시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한 후에 전투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받은 날은 언제였을까요? 시반월 29일경이었습니다. 시반월 29일경, 셋째 달 29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시반월 26일. 그렇죠? 지금 이 시즌인 거예요. 지금 이 시즌 시반월 29일경에 파송이 되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후에 돌아온 날은 아마도 아부월 9일쯤 됩니다. 아부월 8일이나 9일, 아부월 9일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티샤 베아브의 비극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13장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부월 9일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할 수 있는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그 땅을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도로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을 파송한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과 갈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그 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복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땅의 형세를 보고 어떤 길로 들어가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면 효과적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낸 것이지, 딱 살펴보고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탐 미션을 끝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것은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 노골적인 반역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대반역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만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셔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 중에 20살 이상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반역죄를 짊어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라는 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를,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 세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 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두 명의 인물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두 명의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명의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은 여호슈아이고 또 한 사람은 칼렙,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슈아와 칼렙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겠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13장 16절 봅시다. 13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거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특이한 사항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모세가 호쉐아에서 예호슈아로 바꿔준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름이 호쉐아 있어요. 호쉐아. 따라서 호쉐아에서 예호슈아로 이름을 바꿉니다.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앞에 요드만 있는 거죠. 요드가 없을 때는 이름이 단순히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인데, 요드가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첫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무엇이 되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되고,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여호수아로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더라. 이런 내용이 지금 민수기 13장 16절에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호쉐아, 호쉐아, 예호슈아, 예호슈아, 예호슈아. 이건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구원인데 여기는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더라. 언제 바꾸어 줬을까요? 언제 모세가 이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꿨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시점을.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장군으로 나가서 싸우죠? 예호슈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호세아로 나옵니까? 여호수아로 나옵니까? 여호수아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모세가 그의 이름을 호시아에서 여호수아로 언제 바꾸어 주었느냐, 그 특정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준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그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이름이 호세아에서 예호슈아로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맥락에서 그의 이름이 지금 이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13장의 이 정탐꾼 사건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리고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의 미션이 굉장히 위험한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가 이 자를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순종과 반역으로부터, 10 정탐꾼의 불순종과 반역으로부터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여호수아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지금 이름 바꾼 사건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반역과 불순종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여호와가 그를 특별히 보호하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가 될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씀대로 14장 6절에서 9절을 봅시다. 실제로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정확히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14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자,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너희가 나서게 되면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이름대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할 메시지는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그의 존재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 14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나섰을 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뀐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모세가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준 시점에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슈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슈아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에다가 요드만 더한 거예요. 요드만 더해준. 이거는 요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는 자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는 자로서 여호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슈아란 이름의 축약형, 여호슈아란 이름의 축약형이 뭘까요? 예슈아예요. 예슈아. 여호슈아란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자, 이것의 이제 축약형입니다. 축약형. 짧게 말하면 이제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 따라서 예슈아. 그래서 여호슈아라는 이름과 예슈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슈아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예슈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예슈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여호슈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했죠. 그렇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준 인물입니다. 우리 주 예슈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슈아께서 하실 일이 뭔가를 여호슈아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슈아가 어떤 분입니까?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천당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당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확 그냥 공중에서 낚아채 올려가지고 천당으로 딱 데리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호슈아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슈아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준 인물입니다. 예슈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호슈아가 했던 일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여호슈아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와께서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라에 다 나와 있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천 죽으면 예수 전당 불신족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우리 주 예수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여호수아, 예,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낼 자, 여호와가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가 여호수아도 구원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부터 여호수아도 구원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정탐꾼 이야기의 두 번째 영웅은 누구일까요?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굉장히 닦기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쑥쑥쑥 닦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자본주의가 좋죠?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니까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갈렙, 우리말로 써보면 칼렙 벤 예푼네 이럽니다. 칼렙 벤 예푼네, 그렇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빈 눈 그럽니다. 그건 또 빈이라고 그래요. 벤이 아니고 빈. 여호수아 빈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뭘까요? 눈? 이 눈일까요? 눈,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 이름인데 뜻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아들 여호수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아는 생명의 아들이십니다. 자, 칼렙 벤 예푼네, 예푼네의 아들 갈렙. 여편네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편네가 아니고 예푼네. 예푼네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영웅입니다. 갈렙의 아버지가 바로 예푼네예요. 갈렙의 아버지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이다. 빨리 안 마르는 게 약간의 단점이긴 하네요. 그나스 사람이라 하면 케나즈, 케나즈 사람이다. 케나즈 족속. 그나스, 이걸 이제 우리말로 그나스라고 그랬어요. 그나스 족속. 이 사람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 그나스 족속이 어디에서 언급됐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겐 족속, 그나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그들의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때 그나스가 언급이 돼요. 그나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땅 내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푼네, 갈렙의 아버지는 예푼네는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사람. 이방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과 동화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동화되었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자, 갈렙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나스 사람이다, 케니지라고 하는데, 케니지, 그나스 사람,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지만은 이 칼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유다지파라고 해요. 유다지파 사람,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면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 그죠? 자, 그래서 예분네의 과거 신분은 그나스 사람,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여러분, 갈렙만큼은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철저하게 유다 지파로 나오고, 유다 지파도 그냥 평민이 아니라 리더예요. 리더, 지휘관이라고요. 지도적인 인물이고 유다 지파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칼렙은 어떤 사람이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푼네가 자기 아들 갈렙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교육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칼렙은 완전히 철두철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갈렙이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 신뢰하면서 믿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성을 주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그 철저한 그런 교육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들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구보다도 갈망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누구보다 갈망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갈렙이 정통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통했기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 이 갈렙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기회가 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감으로 그는 가나안 정탐 미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총 8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총 8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은 뭘 의미할까요? 12명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대부분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움직인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동사들을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바야알루입니다. 바야알루. 따라서 바야알루는 그들이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갔다. 알라 아시죠? 알라? 올라가다. 바야알루 그러면 그들이 올라갔다. 바야알루. 두 번째는 바야투루입니다. 바야투루. 따라서 바야투루. 우로 끝나면 3인칭 복수형이에요. 우로 끝나면. 예.
자, 바야투루면 그들이 탐지했다 혹은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그랬죠.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이 정탐했다, 탐지했다,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땅을 정탐하되 바야투루.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그러죠. 이르렀고 맞나 이게? 네, 이르렀고. 이 이르렀고도 이르렀고가 바이야보우입니다. 바이야보우. 그래서 바이야보우. 세 번째 바야보우. 자, 야보가 뭐예요? 오실 것이다. 야보 아시죠? 야보 함멜렉 왕이 오시리라. 바야보우는 그들이 이르렀다, 그들이 갔다, 그들이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바야보우. 그 다음에 27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또 나오네요. 네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바야알루. 따라서 바야알루.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가 또 나옵니다. 이르렀다. 또 뭘까요? 바야보우. 또 바야보우가 나옵니다. 바야보우. 그들이 이르렀다.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 나옵니다. 베었다. 그들이 베었다. 그들이 잘랐다. 바이크레투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바이크레투. 카라트가 자르다예요. 카라트의 3인칭 복수형 바이크레투. 그래서 바이크레투. 그들이 잘랐다. 그들이 베었다. 그 다음에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막대기에 꿰어 매었다. 그들이 그것을 들어 올렸답니다. 바이사우후. 일곱 번째 바이사우후. 후는 그것입니다. 바이사우후. 그들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사는 나사의 변형이죠. 나사가 뭐예요? 들어 올리다. 나사. 자,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 일곱 개 동사가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복수형. 자, 읽어볼까요? 바야알루, 바야투루, 바야보우, 바야알루, 바야보우, 바이크레투, 바이사우후. 바이사우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동사 중에 7개가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복수형으로. 그런데 유독 한 동사만이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을 봅시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 헤브론에 이르렀으니를 이제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이야보 아드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야보 아드 헤브론. 그래서 이 바이야보가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가 헤브론까지 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헤브론까지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개의 동사는 12명의 정탐꾼이 다 함께 움직인 거예요. 다 함께 움직였는데 헤브론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헤브론까지 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만이 헤브론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저명한 토라학자 라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가 막벨라 굴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가 막벨라 굴 앞에 엎드렸다.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순간에 갈렙은 나머지 11명을 남겨두고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자기 조상의 땅과 매장지를 확인하고 그 땅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탐 미션 아닙니까? 적들이 막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갈렙은 그 땅에 대한, 특별히 유다 지파, 그죠? 헤브론 땅에 대한 그 갈망,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나머지 11명을 남겨두고 홀로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홀로 헤브론까지 가가지고 막벨라 굴 앞에 엎드려서 그 땅에 아마 입을 맞추고 아마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과 그 땅과의 연관성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냥 스파이로 들어간 거예요. 단지 그냥 그 땅을 정탐하고 정찰하는 그런 스파이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땅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아주 정겹고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땅이라기보다는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땅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그냥 스파이예요. 그냥 단순히 스파이로서 정탐꾼으로서만 간 것이지 자기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 땅에 들어갔다는 의식도 없고, 이 조상들의 유업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이 땅을 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고, 그저 스파이로서 정탐꾼으로서 가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그냥 무시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여러분, 그 땅이 사실은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자기들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뿌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었고,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갈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방관자적인 하나의 스파이로서 남의 땅에 들어가는, 대적들의 땅에 들어가는 그 스파이로서 그냥 정찰하는 그런 자로서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며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던 헤브론, 나아가서 막벨라 굴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만큼은 막벨라 굴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 그 땅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차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갈렙은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이제 주실 때가 되었음을 이가 실감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인해서 아마도 흥분된 마음을 가누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이 무시무시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땅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난공불락의 땅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말 그대로,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 어서 빨리 기업으로 정복해서 차지하고 싶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때가 왔다.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올라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뒀기 때문에 드디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바로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정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헤브론까지 가도록 허락하신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곧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그 믿음으로 흥분을 가누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알로 나알레 베 야라시누오타 이렇게 됐어요. 자, 알로 나알레 베 야라시누 오타. 자, 알로 나알레. 자, 전부 다 이 알로 나알레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알리야 아시죠? 알리야. 자, 기본형이 알라예요. 알라는 올라가다예요. 그죠? 알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형입니다. 절대형. 그러니까 같은 동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 절대형이란 말이 절대형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정령 그 말이에요. 정령. 반드시 강조예요. 강조. 반드시.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올라가자 그런 뜻이에요. 올라가고 올라가자. 정령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꼭 올라가자. 반드시 올라가자 그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우리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베야라시누 오타, 그녀를 취하자 그 말이에요. 그녀를 기업으로 취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고 올라가자. 이게 여러분 갈렙의 선포입니다. 갈렙의 선포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완전히 뭐예요? 크레이지한 상태예요.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 광분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로 나알레 베야라시누오타. 이 정도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알로 나알레 베야라시누오타. 알로 나알레 베야라시누오타. 우리가 정령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우리가 그녀를 기업으로 취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로 나알레 베야라시누오타. 따라서 알로 나알레 베야라시누오타. 네, 이것이 갈렙의 선언이고 갈렙의 믿음입니다. 14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14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죠.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난공불락의 땅이에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건 무시무시한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히브리어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토바 하아렛 메오드 메오드 그랬어요. 토바 하아렛 메오드 메오드. 매우 매우 메오드가 두 번 반복돼. 너무너무, 그렇죠?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너무 선한 땅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토바, 따라서 토바 하아렛 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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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혹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왜?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은 걸 봤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본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볼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을 여러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주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토바 하아렛 메오드 메오드.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지 안 기뻐하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지금 여러분 난동을 피우고 있잖아요. 난동을 피우고 있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여러분 불신앙의 그 다음에 반역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그 반응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그 모든 반역과 불신앙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10명이나 여러분 그 땅을 난공불락의 요새요,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안악자손까지 있어가지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또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 맨날 미드라시 보면요, 막 계속해서 뭐예요, 장사가 일어나가지고 용사들이 막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들이 정탐하는 동안에 용사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용사들이 막 죽어나간 거 보면서, 어이구,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네, 이거 몹쓸 땅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토바 하아렛 메오드 메오드.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장 2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24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원문에 보면 뭐가 사용되냐면 루아흐 아헤렛입니다. 자, 루아흐 아헤렛.
루아흐 아헤레트. 루아흐 아헤레트는 different spirit이에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자였다. 다른 영.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른 스피릿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영이 뭘까요? 이 다른 영이, 갈렙에게 있었던 다른 영,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명은 귀신 들렸고 갈렙만 성령으로 충만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라, 자, 유대 현인들에 따르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영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다른 영은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영이며, 그리고 아버지들의 비전에 대한 충성의 영이었다. 아버지들의 비전에 대한 충성의 영이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구별짓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땅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지 않았고 아버지들의 비전을 붙들지 않았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신실하게 붙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고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졌던 비전을 신실하게 붙드는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갈렙의 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이 바로 이 갈렙의 영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루아흐 아헤레트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아멘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죽으면 천당 갈 걸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영이 아니에요. 갈렙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갈렙이 가졌던 다른 영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갈망하는 영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내 것으로 취하고 신실하게 붙드는 바로 그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향한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향한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믿음이 막연해요. 너무 믿음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믿음이 너무 성경의 가르침에서 빗나가 있어요. 빗나가 있어요. 갈렙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땅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눈으로 보면서도 그 땅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땅을 밟으면서도 그 땅이 두려운 땅이고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난공불락의 땅이고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있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땅, 나하고는 무관한 땅.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야.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나쁜 놈들로 비치고 있고, 이스라엘 땅을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아버지들, 이스라엘 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은커녕 갈망하는 영도 없고, 여러분, 그 아버지들의 비전,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렙이 가졌던 그 다른 영은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영이고, 아버지들의 비전에 대한 충성의 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영을 여러분 갈렙이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완전히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나머지를 오후 시간에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미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자,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이스라엘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약속된 그 비전, 그 기업에 대한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그 아버지들의 비전에 우리가 충성되게 반응하는 그 스피릿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미다 기도를 아미다 기도는 우리가 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서서 드리는 기도이고, 쉐몬의 에스레, 원래 18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시간에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드릴 텐데요. 이 아미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스피릿이에요.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스피릿이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스피릿입니다. 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증폭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미다 기도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되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는데, 이 아미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카바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정입니다. 원래 열정 혹은 방향, 그런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카바나가 빠지면 안 돼요. 시드루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시드루 기도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도문들을 하다 보면 카바나가 빠져버려요. 주문 외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은 유대 현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기도는 무효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바나입니다. 자, 카바나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실어서, 그리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가 이 아미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래간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스피릿으로 우리가